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고난주간에 보내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진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셀 모임 대신에 셀 대항 룻기 복습 게임을 할 거예요. 룻기 읽어왔어요? 읽어왔어요? 오, 좋아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5주 동안 들었던 설교를 잘 기억하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 게임에 대한 거 좀 이따 광고하고. 근데 혹시 이런 마음 있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같이 게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습 게임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 길게 할까요?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좀 더 짧아질 수 있고, 잘 안 들으면 멍 때리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오늘 룻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아무개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아무개라는 것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아무개 무슨 뜻일까요? 뜻도 없는. 좋아요. PPT 넘겨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갖고 있죠. 제 이름은 휘석이죠. 빛나는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 이름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엔 여러분에겐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왜 이름이 있을까요? 왜 이름을 지어서 붙일까요? 왜 이름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손 들고 다 맞추지 않아도 돼요.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름에는 큰 힘이 있어요. 사과, 바나나, 두리안, 망고. 여러분, 머릿속에 사과, 바나나, 두리안, 망고 다 떠올랐죠? 제가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처럼 이름의 대상을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기억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통해 무엇인가를 추억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남자가 등장을 해요. 한 명은 보아스이고 한 명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어쩌면 룻과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예요. 여러분 아까 이 남자의 이름 여러분이 읽었는데 남자 이름이 뭐였죠? 아무개. 여러분 왜 아무개일까요? 이 사람한테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성경을 이 남자를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다음날 보아스가 이른 아침 성문 앞에 다가가서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5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장로 10명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장로 10명을 모으는 거예요. 왜 성문으로 모았냐면 성문 앞에서 이 당시에 계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저기 서서 장로 10명을 모으고 있는데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불러요. 아무개 잠깐 일로 좀 와봐. 나랑 이야기하자. 너 엘리멜렉 알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랑 룻이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알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너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너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아무개가 대답해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결혼해야지. 내가 그 기업 이어갈게. 내가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게.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마음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룻이죠. 보아스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내가 결혼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또 질문을 해요. 너 기업을 잇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지? 룻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모든 땅을 줘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업을 잇는다는 건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팔아 넘겼던 땅, 집, 모든 재산을 내 돈 주고 사와서 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땅과 집을 사는데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나오미 어차피 늙었잖아. 그러면 나오미는 곧 죽겠지? 그럼 이 땅과 집은 내게 되는 거지.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돈이 필요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팔아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이득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힘들여 내 돈 써서 가져온 땅과 집을 다 엘리멜렉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잊지 않을 거야. 몰라. 결혼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남자는 나오미를 도울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내가 결혼할게, 내가 책임질게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 결혼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 보내죠. 여러분 학교 생활 어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헤세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섬기거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거나 사랑을 보여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 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더 익숙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보아스는 분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를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분명한 이름이 있는 남자를 아무개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성경의 저자가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좁은 그런 시골이에요. 서로에 대해 다 알아요. 심지어 여기는 가족 공동체예요. 보아스와 그 남자는 친척이잖아요.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보아스와 성경은 그 남자를 아무개, 이름 없음, 노네임, 모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자는 나 기업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 신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서 전달을 해요. 여러분, 신을 벗어준다는 건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가업을 잊지 않겠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강제로 신발을 벗겼어요. 신발을 벗기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스스로 신을 벗어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사랑 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난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해? 땅과 그걸 왜 돌려줘야 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스스로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모든 걸 다 이을게 라고 말하면서 장로 1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죽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럨,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럨의 이름이 다시 베들레헴에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문 앞에 모여있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모든 것들을 돌려줍니다 라는 증인이 되어 주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이거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집에 돌려줘야 돼요. 돈을 들여 산 땅과 모든 것들을 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몰라요.
누가 봐도 이건 보아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겐 이 마음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 손해보는 걸 지금 선택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어갈게 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한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이어가겠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에요. 누굴까요? 어제 죽고 내일 부활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신이 할 수 없는 것. 뭘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결코 신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은 신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기 말한 사망,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루키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일어난 인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신의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죠. 내가 죽어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큰 손해를 본 거죠. 여러분, 이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 아니에요? 정말 최악이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어 죽었어요.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신이 죽었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뭐 유튜브에 그게 남아있어요. 뭐 인스타에 릴스로 올라와요. 예수님의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의 죽음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전에 신이 인간이 돼서 와서 그 어떤 잘 보이지 않는 한 나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신 차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만 일어난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부활, 그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서 죽으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죽으면 손해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손 뻗어서 널 용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손을 쳐내고, 너네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네가 무슨 구원자야, 죽어,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못을 받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공격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동했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원수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죽는 게 괜찮았어요. 보아스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보는 걸 기꺼이 택했어요. 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긍휼,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손해를 보던,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선택하고 이어가는 걸 도와주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무개였을까요? 아니면 보아스였을까요? 혹시 아무개처럼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가진 않았나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손을 뻗어서 도와주긴커녕 밀어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았나요?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자유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보 맨 앞에 보면 먼저 인사하기, 그게 있죠. 여러분 정말 먼저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여러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 잘 모른다고 쳐요. 학교도 다르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매주 얼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서로를 향해 대면대면하고 인사하면 째려보고, 뭐야 왜 저래? 너 관심 있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린 점점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손해보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스스로 신을 벗어서,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무개보단 보아스 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토요일 아침 쉬고 자고 싶을 텐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레슨하고 엄청 바쁜 생활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토요일 주일 이 이틀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찬양팀, 미디어팀, 여러분 미디어팀 있는 거 알아요? 보이지 않는 미디어팀이 저 위에 있다고요. 미디어팀, 임원, 제자훈련,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뭔지는 몰라도, 아직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아무개보단 보아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개와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는, 알려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관심, 그 열망,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휘석아, 너 말씀을 알려는 마음이 좀 있니? 휘석아, 너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좀 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여러분 각 교회에서 내일 부활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아무개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보아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헤세드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이라면 더 이상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죽고 부활했는데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라고 그 손해를 감당하셨는데 저는 제 마음은 아무개가 되고 싶으니까요. 아무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대요. 보아스가 아닌 아무개로 살아가는 때가 좀 더 많다고 해도 괜찮대요. 그걸 감수하면서 용납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신이 인간이 되는 손해를 선택하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절엔 죄인이었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부활절만큼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만 해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는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자유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지금처럼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를 작성해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은 해야만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풀면 점수가 더 많이 나올 텐데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나와 같은 셀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인사인데 무시당할 수 있어요. 때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하겠지 말고 내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에게 다가가기로 결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뿐인 자유교회 생활이고 한 번뿐인 이 시간이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무개가 돼서 신발 벗어서 난 너랑 이야기 안 해 라고 스스로 창피함을 당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복수게임 할 때 여러분 내가 많이 맞추고 나 혼자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따 셀별로 앉을 건데 셀 멤버 중에 나는 먼저 풀었는데 얘가 몰라요. 그러면 넌지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협동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모를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푸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겨줌으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룻기를 나누고 다시 복습할 때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 긍휼, 베푸심,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